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게 될 건지 죽게 될 건지, 저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는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본 다음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이 우리의 은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은 이 길 저 길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33번,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명기에만 18번 정도가 나오니까 이 신명기에서 규례와 법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규례는 뭐고 법도는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합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도라는 말은 율법이란 말과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 원리를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규례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인 이 법도에 따른 구체적인 세칙, 조례,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법도입니까? 규례입니까?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규례입니까? 법도입니까? 법도예요. 법도. 십계명이 나오는 그 중요한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세칙,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노동이나 오락을 금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은 이제 규례가 되는 것이죠. 규례.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 말씀의 원리가 되는 법도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율법 법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인 규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은 말씀의 원리가 되는 법도와 그 법도의 세칙인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그냥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과 엄청난 지혜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이 주시는 이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7년 풍년,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 200만의 백성들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달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갖게 된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 그 순종함이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라.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같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우리가 요셉같이 그렇게 순종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온통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이 순종의 말씀을 초지일관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와 축복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어떤 역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수시로 공격하고 침투해도 그것을 물리치는 비결, 인생의 비결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모든 비결의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전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모든 게 뭐냐? 말씀에 준행한,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감탄하여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방인들을 보고, 이야, 저 이스라엘은 과연 지혜의 나라구나, 과연 능력이 있는 나라구나, 저 백성들은 어찌하여 저리 지혜가 있는가 하며 탄식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정말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기 위한 3가지 지침을, 아주 중요한 3가지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제일 이 준행하라는 말 앞에 나오는 단어는 듣고입니다. 듣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모든 축복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100번도 넘게 나옵니다. 100번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듣다라는 이 말이 호큼한데, 동사는 호큼하지만 명사가 되면은 그거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게, 들을 때. 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지혜와 구원도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순종도 말씀을 준행하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그 순종도 준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와 마음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듣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귀로 어떤 마음으로 듣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네?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주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살펴본 새벽기도 말씀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거기에는 3주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한 선교지 중에서 가장 짧게 머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주밖에는 복음을 핵심적으로는 머물기는 3달 머물렀지만은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한 기간은 3주밖에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그 여러 주변에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저렇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감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바울 사도가 전했는데 어디는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어디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차이는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받는 마음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아덴 사람은 복음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았어요. 인간의 말로.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후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지혜로, 치유로 그 온갖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강력한 이 죄의 이 벽을, 죄의 이 아성을, 진치를 폭파시키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머물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잖아요. 치유를 못하잖아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듣고 뭐 해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조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팍팍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삶이 변화되고 잘못을 고치고 개선되고 말씀으로 이런 일이 났다 저런 일이 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받을 때 그저 사람의 말로 그냥 허투루 받거나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이 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역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치유로, 기적으로 여러분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거나 들려지거나 읽어질 때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듣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위한 순종의 지침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가감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이게 엇갈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가감하여 이렇게 전한 사탄의 말을 듣고 준행함으로써 아담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게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뭐 때려 죽이고 뭐 아담 하와가 뭐 에덴 동산에서 불 지르고 뭐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딱 가감한 그 한 가지 죄가 그로 하여금 온 인류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과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말씀대로 진멸하라고 했지만 자기가 보니까 이 양, 기름진 양, 그 새끼들, 이게 뭔 죄가 있다고 이걸 진멸해. 이게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너무 이쁘고 아주 그냥 자식같이 이렇게 토실토실한 이 양들과 양 새끼들을 죽이지 못하고 아까워서 그냥 살려두고 자기 이 창고에 자기의 그 거기에다 다 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이 뭐 대부분의 말씀은 지켰어요. 다 죽인 것도 많아요. 사울왕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드렸다. 사울 왕이 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감을 하는 게 가감을.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변형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놓고 자꾸 자기가 거기에 개입하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됐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가감하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뭔가를 빼거나 더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건 아니 능력을 잃게 되든지 지혜가 빠지든지 하여튼간 말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킬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지고 약을 조제해가지고 먹을 때 약을 먹다 보니까 쓴 약, 이건 왜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이거 빼고 이건 다네. 그리고 이거 뜯어가지고 단 것만 삼키면은 여러분 그 약은 먹으나 마나예요. 먹으나 마나. 쓴 약이 병을 고치는데 쓴 약을 빼면요 약 먹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삼키고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반드시 너를 승리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멘 삼키고 충성하라, 전도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지키려면 힘든 말씀은 쏙 빼버리면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다 여러분 무슨 수상록처럼 그런 잠언처럼 좋은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읽으면 그게 성경이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쓴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좀 어려운 무거운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여러분 실천하고 그 말씀도 순종하고 그 말씀도 소화하고 그 말씀도 다 여러분 우리가 준행할 때 영적인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하고 여호수아와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지 수필집 좋은 시와 같은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읽는 그런 성도는 나약한 성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하라, 전도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무거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그것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만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위한 셋째 지침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지만은 조금 불순종하고 조금 하나님 기대에 못 미쳤을 때마다 다시금 주께 돌아와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오늘까지 다 40년 광야였지만 다 생존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여러분 하는 유일한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물도 공급받고 그리고 비바람 풍파에도 견뎌내고 생명을 연결되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철따라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생명도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본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복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라고 나무에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나무도 보면요, 예전에 제가 그 춘천에서 부목사를 할 때 과수원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가면은 그런 이 과수에 관한 얘기를 가끔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라고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가지를 자르면은 물이 잘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가지는 자르면은 물이 한참 있다, 그런 아주 물이 잘 안 나오는 데는 열매도 나중에 보면은 시원찮다는 거예요. 물이 딱 잘랐을 때 잘 나온다는 건 뭐예요? 뿌리에서부터 이 원통으로부터 가지까지가 아주 이 뭡니까? 이 공급망이 아주 좋다는 거죠. 뿌리에서 이 원줄기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 나무에서는, 그런 가지에서 나오는 배를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박스에 몇백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몇백. 아주 큼직한데, 이건 배 중에 그 과수원 전체에서 한 5박스 정도 나온답니다. 5박스. 이거는 그 당시에도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그냥 다 미리미리 접수해가지고 사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지라고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충분히 여러분 붙어있는 가지는 그 열매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잘하는 것이고, 모든 환난 역경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서 이렇게 공급을 잘 받으면요, 거기에는 무슨 이런 곰팡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 균 같은 게 잘 끼지를 않아요. 나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나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고사가 되어서 딱 죽는 순간 나무 전체에 작은 버섯들, 균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식물들도 그렇게 세균이니 뭐 균이니 아니면 버섯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를 달라붙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온갖 죄악이,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엄청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 수 없이 그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모든 비바람, 환난, 풍파, 여러분 그런 세균,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듯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귀한 아름다운 인생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권속 여러분들,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권속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 순종케 하옵소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께 씨름하며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순종케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 두 손 드시고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간절히 주님 세움으로 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 읽거나 듣거나 아버지 접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아버지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받게 하시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만 지키고 저 말씀은 내어버리고 이 말씀은 아멘하고 저 말씀은 아버지 노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말씀을 다 아버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십자가를 지는 아버지 나를 부인하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멘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도록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송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반기 새생명 초청잔치가 이제 선포시 9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죠. 그리고 수요 전도기도회는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하반기 새생명 전도축제 때 30명을 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가정 환우들 하반기 새생명 초청잔치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가 아버지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모든 재직들이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참으로 넓은 마음을 가진 아버지 우리 성령님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성령님을 닮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르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진리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여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불의와 거짓과 죄악과 모든 것을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내어놓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공의와 진리와 예수로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주여 우리 모두가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의 회복, 아버지 영육 간의 회복, 아버지여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의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 이 시간에 명하노니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성숙, 아버지 인격과 성품의 성숙, 언행심사의 성숙, 마음 씀씀이의 성숙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함같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목장의 은혜 가운데 남녀 선교회와 들가석 선교회가 아버지 힘있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교회, 디모데 선교회, 바울 선교회, 베드로 요한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동부 여름 선교학교 돌아오는 주일에 한 번 더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가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동부의 아버지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김병주, 임선자, 김양준, 김영아, 김윤서, 노사만,
문정희, 박창현, 안수연, 박홍철, 성정용, 안지은, 유강현, 유영수, 유연경, 이선옥, 이성희, 이인수, 이준석, 이철호, 이한영, 임금식, 임윤희, 박시우, 정덕은, 정정화, 조진영, 차상은, 최정유, 한순애, 황미수, 황기수,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저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여 한 번으로 끝난 분도 있사온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새 생명 초청잔치를 맞이하여 다시금 하반기에 30명을 전도하여 등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여 안 믿는 자를 구원에 인도하며 또 하나 아버지 새 일꾼이 주의 전으로 돌아와 힘있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9월 21일에 아버지 하반기 새 생명 초청잔치 선포식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사명감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수요 전도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박철 집사님, 방현식 권사님, 이원출 집사님, 이희자 권사님, 전영철 집사님, 최영재 집사님, 표경자 권사님, 또 아버지여 임민수 권사님, 아버지여 비롯한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김덕희 권사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벽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환경으로 지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협력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에 또 주님 세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여 어렵게 이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아버지 여러가지 참으로 힘든 가운데 놓이게 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이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공의와
진실과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을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이, 재구시를 아버지 각각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여 궁일이여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기초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백성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와 세계일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교회와 캐나다 교회와 남미, 러시아, 일본,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 중국과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의 나라에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2의 아버지 영적 붕 대각성회가 아버지여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아버지여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여 장악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함께교회 김준현, 별천교회 진영만 목사님, 예수비전교회 이백서 목사님, 하이신도교회 황석은 목사님, 세길교회 이병서 목사님, 성령의 세바라기 창남 목사님, 하늘소망교회 지영아 전도사님, 장안교회 김정성 목사님, 푸른하늘교회 정정희 목사님, 용암교회 이영 목사님, 하늘정원교회 최용시 목사님 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바라며 세임의 세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의 유현성 목사님, 말레이시아의 이석지 목사님, 러시아 다니아키 목선교사님, 튀르키의 김현우, 박성우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석이 쳐서 장목실과 장로의 신학회와 아버지여 또 신학회, 음목회, C채널, 여기역자 안식관 아버지 이정훈 신은혜 또 2명의 환자분 홀사모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은혜가 아버지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여러가지 아버지 문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여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